건망증이 심한 어떤 사람이 이 복잡한 곳에서 택시를 샀어요. 자, 순간 타긴 탔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목적지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저게 내 얘기다.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야 할까? 근데 아이고 이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이건 치매 아니냐. 치매는요.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게 치매고 생각 안 난다 하면 그 치매는 아직 아니에요. 조심하시면 돼요. 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하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고개를 돌려본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 타셨지요? 예. 자, 왜 이런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망증 환자들이 있어요. 삶의 목적지,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하지 하고 허둥대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이유도, 찬양하는 이유도, 신방 예배 드리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하늘나라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결국 누가 받아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우리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가 지어지고 채워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때? 꿈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진 것이 뭐냐? 비전이에요. 예. 자, 여러분 2018년도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2018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이냐?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비전이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어요. 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 없이 보내는 인생은 목적지도 없이 길을 가는 사람과도 같다. 그래서 2018년도 시작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하길 원하시고 저것도 원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꾸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하는 부분들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어요. 예? 미래가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2018년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비전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살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세요? 도망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먼 나라로 도망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자, 이 내용을 잘 아니까 간단히만 설명하고 조금 넘어가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전하려면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에서 형이 받을 축복을 누가 가로챘다? 야곱이 가로챘다. 그걸 누가 알게 됐다? 에서가 알게 됐다. 쉽게 말하면 이놈은 이제 죽었다.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그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죠. 알게 돼서 에서 함손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몸을 피하러 출발한 거예요. 네?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에서까지 자기 집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네? 생전 처음 집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먼 나라로 도망을 치는 중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사냥에 익숙한 에서가 달려와서 마치 짐승을 덮치듯이 덮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급하게 집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가진 것조차 변번치 못해요. 오죽했으면 베개가 뭐였어요? 돌이었다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자, 베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들까지는 약 9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오다시피 한 거예요. 얼마나 하급했는지, 생명의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해가 졌습니다. 그 불편한 잠자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곱은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이거 알아채면 어떡하지? 긴박감. 서슬이 시퍼런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집을 나설 때의 조바심. 예? 그 다음 장거리 여행에 오는 피곤, 이런 긴장감과 피로가 겹쳐서 아마 야곱은 눕자마자 그대로 깊은 잠에 떨어졌을 거예요. 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제가 설명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어디가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예, 오늘 하루 너무 바쁘게 생활하신 분은 지금쯤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치면서 나도 깨고 옆에 분도 깨드리고 같이 합시다. 성령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하면서 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 중간에 이제 박수집에 찬송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공산당들은 박수를 어떻게 칩니까? 했더니 이런데 사이비단들은 어떻게 칩니까? 이런데 그런데 우리는 손뼉을 치되 누구 영광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아멘을 해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자, 이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도 은혜 받는 비결이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높은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닿았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망치는 야곱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여러분, 이 야곱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대단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아마 그럴 만하다 그랬을 몰라도 도망자였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보다 더 지금 모든 게 조금 형편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셨다.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네. 어떤 모습을 해요? 축복 주시고 싶어서. 축복하지 못해서 안달하신 분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시고 땅과 후손의 약속을 골자로 하는 언약을 그에게 하신 거예요. 자,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뭘 주신다? 땅을 주신다. 13절 우리 큰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땅. 자, 두 번째로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을 번성시켜 주신다. 예? 참 가정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잘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손들을 번성케 해주신다.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늘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도 자꾸 땅이 흔들리고, 예? 조금 해빙 미도가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핵폭탄 가지고 장난칠지 모르겠고, 예? 불바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불바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성가가 절대 무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한번 이제 손뼉치미 할 때 누구를 향해 손뼉을 칩니까? 예, 한번 해보십시다. 찬양도 우리 쉽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셨는데 어떻게 손뼉을 힘있게 칠까,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를까 하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예요? 예?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다. 인내하며 뭐하라? 부르짖으라니까 왜 말씀이 쏙 들어가는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우리 중보기도 특공대 우리 중보기도국장 장로님이 언제 중보기도 모임을 가질까요? 했더니 한 몇 달 쉬어야 될까요? 그러시다가 불이 꺼질 것 같아요. 그래 맞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 특공대가 됩시다. 자, 지금 우리 금영로는 가장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겨울에 무슨 사고 생기면 안 되니까 방학을 하는데, 방학하는 대신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 자,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어요. 금학로 기도하되 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특공대는 특공대니까. 그렇죠? 자, 막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여러분, 자, 이렇게 전진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 먼저 볼 수 있었어요. 비전의 사람으로 볼 수 있었다.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은 꿈의 본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뒤에도 또 본죽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13절에도 또 본죽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 본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네인데 단순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영의 눈이 열렸다. 영의 눈이 열리면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눈이 열리면은 남편이 진짜 별로 올 일 없다고 보였었는데 세상에 귀하게 보이네. 에? 아내도 보니까 너무너무나 나이는 들었지만 사랑스럽고 귀하고 할렐루야. 직장 동료를 비롯해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또 교회의 가치를 볼 때마다 야,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너무나 귀하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랑으로 바라보면 진짜 최고예요, 최고. 예? 자, 한번 물어봅시다. 광주에는 산이 무슨 산이 있고, 교회는 어느 교회가 있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제 또 우리 그 교육자, 사역자 카톡에 보니까 더 좋은 메시지를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는데. 자, 세계의 중심이요, 한국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구원만 대단하다 아니에요. 보여요. 틀림없이 주님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귀가 열렸어요. 13절에서 15절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귀가 열려서 영적 체험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읽는 것은 중요한 것만 읽어나가겠어요. 야곱은 나이 77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직접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줄 때였어요. 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누구죠? 이사,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됩시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이 지혜가 돼요. 그 말씀 안에 치유가 나타나요. 그 말씀 안에 심령의 부흥이 돼요. 그 말씀 안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는 것. 저는 말씀 전하고 아마 우리 안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님들 말씀을 성령 안에 전하면 그런 얘기를 자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말씀 증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나의 비밀을 그렇게 잘 아시냐고.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를 막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성도가 왜 저렇게 째려보고 있나 했더니 저 김집사가 내 비밀을 꽉 받쳤구만. 아니,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아냐 말이죠. 신방하거나 그런 내용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나와 저 집사만 아는 비밀인데, 나만 아는 비밀인데 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반항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을 징조입니다. 오늘 수지 맞았구나. 더 아멘. 아셨죠? 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어떻게 나 들으라고 저렇게 목사님이 꼭 나한테만 하는 음성 같다 그러면 그날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서 아멘 안 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바로 그런 일을 틀림없이 필요하면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면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그런데 말세될수록 사람이 좋은 거에 따라서 그 사람 말 듣고 내 생각에 따라 내 욕구에 따라서 말씀을 걸러버려요. 아니에요. 66권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아멘. 항상 제일 건강한 영성이 뭐라고요? 읽기만 해도 아멘. 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조회를 할 때 그거 참 좋더라고요. 예배 인도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경 1년에 최소 1독 이상 그냥 그 예배 20분 동안 해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읽기만 해도 은혜 돼요. 그 은혜 받읍시다 이번에. 하여간 어디서든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우리는 항상 나는 은혜 받는데 가장 열려있다. 귀가 열리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2장 7절, 11, 17, 29, 3장 6절, 13절, 2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우리 성도님 들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 들으셨습니까? 세 번째로 입이 열렸어요. 자, 28장 20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까지 야곱은 영적 벙어리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입을 연 적은 있었어요. 팥죽을 줄 테니까 뭘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자꾸 자기를 위한 입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입은 완전히 닫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분을 위하여 찬송을 한 적도 진지하게 입을 열어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영적 벙어리였기 때문에. 근데 이 베델에서 입이 열립니다. 예? 자, 22절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몰랐던 사람인데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구두쇠였어요. 근데 입을 열어서 소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이 열려서 가정의 가족들을 축복할 때 그 선포된 대로 축복한 대로 되어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말하고 진행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적당히 하지 마세요. 예? 받으실 때도 아멘하고 받으세요. 자, 저를 바라보면 훈련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열어주십니다. 치료됩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한 분이 격려해서 한 분이 칭찬해서 그거에 힘을 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꾸고 예? 낙심해서 망할 사람이 살아나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입술의 그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내 주위 식구들이 날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칭찬은 입으로 짓는 보약이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칭찬할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쳐다보시고 한 가지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얼굴들이 환해지셨네. 예, 여러분 비판할 점 찾으려면 한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어느 가정이 잘 되느냐? 자꾸 믿음 안에 사랑으로 칭찬하세요. 저를 볼 때도 은혜롭다고 해주세요. 예? 제가 오늘도 신방 가면 제가 좋대요. 왜냐하면 잘 먹어서 좋대요. 물론 말씀도 뭐 좋습니다. 아니요, 잘 먹어서 좋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먹으면 집사람 배 두드립니다. 그래. 아, 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아요. 예. 단점이 안 보여요. 해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어요.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세워놓고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인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18절 큰 소리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뭘 붓고?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기름을 부은 행위는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당시의 기름은 더없이 귀중한 것이었어요. 화폐 개념이었어요. 예? 물물 교환의 수단이었어요. 자, 형의 미움을 받아서 황급히 도망치면서도 챙긴 게 뭐예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먹을 양식도 구하고 노잣돈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름을 돌 위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뭘 의미해요? 기름을 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름을 붙잡고 더 많은 기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인데 기름을 이제 포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 입은 것, 사는 것, 미래의 삶 다 맡겨버려라.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 아멘 했는데 내려갈 땐 또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이 온다.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대신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 안에서 더 그럴수록 주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기도예요, 기도. 절대로 여러분, 기도는 약해져서는 안 돼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숨 쉬는 거다. 전투이다. 할렐루야. 웅변이 아닙니다. 강연이 아닙니다. 축복의 조건입니다.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 자동차 열쇠 없으면 못 가잖아요.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될 거.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예? 자, 첫째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예, 대화한다, 속삭인다, 강구한다.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 여러분 기도는 욕심을 내서 가능하면 기도는 특공대원이 돼보자. 적어도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그 욕심을 가지셔야 돼. 나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일길로 물러가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우리 교구가, 해성교회가 더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꾸 타다는 상황이 되면 그건 사탄이 전지시키는. 우리는 타달 만한 일은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지켜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강도도 만날 수 있었고 사나운 짐승도 만날 수 있었지만은 심히 불안했지만은 이제는 지켜줄 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야곱은. 자, 누가 완전하게 지켜주느냐? 주님만이 지켜주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죠? 주 예수와 함께.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데 안 신나십니까? 저는 SNS상에 저를 소개할 때 100%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난다고 해요. 목회할 때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 삶 속에 너무나 힘들 때도 많이, 항상 누구 때문에 신바람 난다? 맞아요. 저는 이 대신방 메시지나 여러 메시지가 SNS상에 묵상으로 나갔던 말씀이 지금 계속 나가는데 굉장히들 은혜가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신다. 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진짜 신납니다. 자, 두 번째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겉옷 한 번 줄 사람도 없었고 빵 한 조각 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품팔이에서 먹자니 인가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도와주신다. 자, 세 번째 21절 나로 평안히 고향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자, 이 메시지는 집에 가고 싶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 어느 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웁니다. 재림의 날도 우리는 기다리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나그네 길, 인생길. 우리는 가는데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 평안하면 잊어버려요. 너무 잘 살면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대단해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위기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인생의 작거나 큰 위기의 때, 위기는 누구에게나 와요. 은혜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명을 붙들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자.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처럼 사닥다리 내려주시고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적인 사닥다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사닥다리가 내려와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주의 음성 듣고 힘을 내고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무장하면 내 꿈이 대단해져요.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최고 역할이 뭐냐? 강단의 최고 역할은 뭐냐?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것, 꿈을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을 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손뻗을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기도의 문이 닫혔거나 사업의 문이 닫혔거나 행복의 문이 닫혔거나 앞길이 캄캄하거나 죽음을 선고받았거나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너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라. 비전을 가지고 사명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성경의 기록이 그것이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 처음에 이 첫 달 기억합시다. 내게 주신, 한 해에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신납니다. 할렐루야. 자, 한두 번 좌절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원래 사람은요, 지나놓고 보면 안 된 게 더 많아요. 안 된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안 된 줄 알았더니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이 다 할 수 있으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는 만큼 우리는 나갑니다. 여러분, 더 전진할 수가 있어요. 자,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가 말했어요. 나을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눈이 있어 보기는 봐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예, 보기는 봐도 비전이 없으면 형편없다 이거예요. 초라한 제자들, 대책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꿈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처음에는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러고 나중에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작은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속에 묻힘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런 원리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한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마지막 예화의 초점이 뭐냐?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는 건데요. 자, 미국의 갑부 깁슨이라는 분은 조그만 이 산골의 마을에서 태어나 학교라고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어릴 적에는 이 물레방앗간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뭐가 달랐냐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는 미국의 대재벌이 됐어요. 기자가 이런 재벌이 된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나는 재벌이 되는 꿈을 꾸고, 자자 뭐 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비전입니다.
돌아가실 분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다 보면 상을 많이 쌓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뭐 했다? 기도했다. 자, 생활신조를 말하면 첫째, 주일 성수. 둘째, 부지런히 일한다. 셋째, 술, 담배를 금한다. 넷째, 11조 생활을 반드시 한다. 이것을 실천했더니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평범한 건데요. 아니, 특별한 게 아닌데요. 자,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은 많으나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영의 눈과 귀가 삶이 말이 달라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2018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귀가 열리게 하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소서. 특별히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 최선 다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신바람 나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많은 간증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